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계속하겠습니다. 11장 마가복음 11장 12절 말씀부터 12절 말씀부터 18절까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더라.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라. 아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와 저주 또 성전 정화 내용입니다. 우리 1절에서 11장 1절에서 쭉 보면은 예루살렘 입성하는 과정이 나오지요. 낙이 타고 벳바게에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에 많은 무리들이 옷을 길거리에 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찬양을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자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대대적인 환영이 있었죠. 자, 오늘 잘 들어주십시오. 이제 예수님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이제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서 성전을 한 바퀴 빙 둘러보시고 아무 말도 하고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나왔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이것이 성전을 둘러보시고 아무 대화도 없이 나오시면서 이제 주무신 다음에 시장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시장한 그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향하여 시장해서 열매가 있는 줄 알고 그 열매를 따 잡수시러 무화과나무 아래 왔으나 잎만 무성하고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랬죠. 이게 뭐냐면요, 예루살렘 교회 멸망을 지금 무화과나무를 놓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무화과나무의 본질 사명은 열매를 열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 철이 아닌데 때가, 요 때라는 이 단어가 정한 때, 정한 때가 아니라 카이로스라고 하고는 정해진 때,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몰랐어요? 이 무화과 철이 아닌데 왜 무화과를 저주로 하느냐.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비유를 들어서 말할 때도 있지만 오늘 얘기한 무화과 나무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영적으로 갈급한 자들이, 영적으로 배고픈 자들이 성전에 와서 항상 생명의 만나를 먹어야 됩니다. 항상 교회는 배고픈 자들이 와서 먹을 걸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일반 우리 이런 식사를 줘야 되느냐, 영적인 양식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제 쭉 둘러보시고 왔습니다. 참 주님의 마음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아주 웅장하고 제사장들, 서기관들 아주 그 조직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않고 둘러보시고 그 다음날 무화과 나무를 하나 딱 놓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배고프고 시장한 자에게 열매를 줄 수 없는 무화과 나무,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녹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생명의 만나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제 둘러와 보니까 이 교회는 생명의 만나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적게 내리는 것도 아니에요. 갈급하고 굶주린 자가 이곳에 와서 생명의 만나를 먹을 수 있는 교회가 전혀 아닙니다. 무화과나무 앞에 와서 무화과나무가 저주당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멸망당할 것을 무화과를 놓고 지금 주님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무화과나무 저주를 하지 말고 이 무화과나무가 뭘 상징하고 있느냐, 율법 예루살렘 교회라요. 율법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는 웅장하고 교회는 대단하게 거창하게 세워놓고 정말로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이 많이 있고 그 수종 드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 영적인 세계는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 잎이 무성한, 교회가 무성한, 대단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외모는 절대 빠진 것이 없어요. 외모를 볼 때 모자라는 것이 없어, 부러운 것이 없어. 그런데 그 속에 양식이 없어. 무화과나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는 이 그냥 무화과나무의 이적, 무화과나무의 기사, 무화과나무의 저주를 했는데 오늘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무화과나무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왜 예수님이 시장하신데 무화과나무 아래 와서, 이거는 앞으로 많은 시장한 자들이, 영적으로 갈급하고 영적으로 고갈된 자들이 교회에 와서 먹을 것을 얻어야 되는데 먹을 것을 얻지 못하는 교회는 잎만 살아있는 무화과나무, 예루살렘 교회 무성하고 아름답고 대단한 웅장한 아주 청청한 교회 같지만은 성도가 그곳에 가서 먹을 열매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화과나무에 대한 주님의 저주는, 그래서 무화과나무에 대한 것만 무화과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무화과를 보실 때 예루살렘 교회구나. 예수님이 시장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많은 자들이 이 교회에 와서 영적으로 시장길을 면해야 되고 영적으로 갈급한 것을 면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다. 이것이 재림 때 또 일어납니다. 초림 때 이 사건이 일어났다면 이 나무를 가지고 재림 때 또 예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화려하고 웅장하게 잘 지어놨지만 그 속에 먹을 양식이 없으면 잎만 살아있는 무화과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예, 초림 때 비유였지만은 이것이 재림 때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구나 여기 때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무화과는 그렇게 못합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닌 때에
열매를 결실하고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못 엽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무화과는 1년 12달 24시간 열매를 열어야 됩니다. 누가 오든지 어떤 자가 오든지 갈급한 자가 올 때에 만나를 내놓아야 되는데, 그러면 무화과는 자기 척이 아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항상 열매, 결실한 열매,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내놓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 못한 교회는 심판받을 거예요. 재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혼의 날에 여러분요, 절대 신혼의 날에는 말씀이 양식이에요. 말씀이 양식이에요. 그래서 때를 따라 그 약속해 놓은 그 때 안에 양식을 먹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하시죠. 예화나 간증이나 이거는 양념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양식은 아니에요. 양식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가 양식인데,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자, 예루살렘에 와서 11절 보십시오.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십니다. 자, 여러분 이리 좀 보세요. 그러면 예루살렘 둘러봤죠? 예루살렘 둘러봤습니다. 예루살렘 둘러보실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여기 무화과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둘러보실 때 영적으로 메말랐구나. 어떤 자가 이곳에 와서 생명의 만나를 먹을 수 있을까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저주하기 전에 예루살렘의 비유를 무화과나무를 놓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도 항상 교회라고 하는 위치에 세워진 그 제단은 언제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언제나 말씀이 풍족해야 되고 이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여러분 영적으로 시작할 때는 반드시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영적으로 시작할 때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되면 이 무화과나무는 예루살렘 교회라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도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무화과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먹을 열매가 없지만 교회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 한번 보십시다. 이제 베다니에 갔다가 이튿날 하룻밤 주무셨죠. 제가 돌아온 주일날 제가 설교하려고 한 내용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얼마나 의식주 문제에 고생을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밤에는 잘 곳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요. 숙소가 변변히 되어 있었겠습니까? 식사할 수 있는 곳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제가 그걸 이번에 느꼈습니다. 그냥 3년 동안 그냥 주님이 복음 역사를 하셨다는 거 말하는데 그 내면에 누가 제때 식사를 챙겨 들었으며 제대로 주무실 수 있는 처소가 어디에 준비가 되어 있었겠느냐 이 말이죠. 참 고생을 했겠다. 이게 제가 성경을 보다가 그렇구나. 오늘 여러분 이런 새벽에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나와서 갈 때 예수께서 시작하셨다 그랬죠? 자, 예수께서 시작하셨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이거는 살아있는 무화과나무입니다. 마지막 때는 살아있어도 안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이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주의 종들이 시작한 것을 느꼈을 때에, 마지막 택한 자들이 시장함을 느꼈을 때에 항상 먹을 수 있는 열매는 영적인 열매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잎사귀 있는, 이 말은 살아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여러분, 무화과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있겠어요? 무화과나무는 무화과가 있는 거예요. 감나무 밑에 가서 무엇이 있을까 하면, 감나무 밑에 가는 사람은 배나무 열매를 보고 가는 게 아니죠. 무엇이 있을까요? 그 무화과나무 밑에 갔는데 살아서 청청하긴 한데 열매 없다. 여러분, 기독교가 살아있다는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이거는 은혜 시대 때는 13대는 살아있는 것도 만족합니다. 살아있는 것도. 그러나 신혼에 들어오면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 없으면 안 됩니다. 줄 수 있는 열매. 제가 말씀했죠. 자, 그러면 무화과나무가 앞으로 교회 모형이라 그랬죠. 그러면 시장한 자는 성도들의 모형이라 그랬죠. 그러면 열매는 뭡니까? 양식이라 이 말이에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어서 심판받으면 예루살렘 교회 영적인 만나가 없으면 심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걸 예루살렘 심판을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신원의 날에 또 들어옵니다. 살아있는 교회, 열매 없으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교회.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봅시다. 보신저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자, 이거는 말이 이상하잖아요.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무화과가 열매가 없다 이 말은, 이 무화과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관한 내용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자, 그럼 이 나무가 뭐라고요? 이 나무가 뭐라고요? 예루살렘 교회 됩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로 바꿔야 됩니다. 이제부터. 자, 영원토록 사람들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만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왜 예수님 무화과에 대한 저주를 합니까? 무화과의 때에는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하죠. 열매라 무화과 나무라면. 근데 이게 무화과 나무를 보지 말고 예루살렘 교회를 보라. 예루살렘 교회는 항상 시장한 자가 오면 영적 양식을 줘야 됩니다. 오늘 동인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만나가 풍성하게 저장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24시간 또 1년 365일 항상 이 양식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무화과의 철이 아닌데 어떻게 무화과 열매가 익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무화과의 비유가 예루살렘 교회의 비유니까 그런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영적으로 배고픈 자들이 와서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는데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둘러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 전에 한 바퀴 이렇게 둘러보셨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엄청난 교회가 먹을 양식이 하나도 없이 말랐구나. 여기 와가지고 얻을 양식이 아무것도 없어. 그 사건을 보고 돌아가서
아침에 무화과나무를 지어주는 예루살렘 교회 지어줍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이 무화과나무가 무엇을 주님은 보고 예언을 하셨냐면, 자, 그러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한다면 이 나무는 심판입니다. 율법교회가 심판을 받을 때 이제는 영영 사람 살리는 교회가 못 됩니다. 율법교회가요. 이것이 1차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자, 열매 없는 나무는 말라 죽듯이 베어버리듯이 예루살렘 교회를 주님은 심판합니다. 심판 들어갑니다. 주님이 직접 채찍을 만들어서. 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멸망을 놓고 무화과나무 비유를 댄 겁니다. 자, 성경 좀 보겠습니다. 15절.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자, 이제 무화과나무에 저주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들어가죠.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이 사건이요,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이고, 누가복음 19장 45절로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 이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리 좀 보십시오. 자, 또 얘기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이 사건이, 자, 구약 말기에 되어진 사건이 신약 말기에도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길을 쫑긋 세우고 신약 말기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자,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2번 뒤집어 버립니다. 요한복음 2장 보면요, 가나 혼인잔치가 있죠.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이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왜 혼인잔치를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왜 또 뒤집습니까? 나중 나온 포도주가 없는 교회는 심판받는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막 잔치가 아주 성대한 잔치가, 예수님의 어머니도 와 있고 다 집안들 다 와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또 이사야 25장 보면 만민을 위해서 맑은 포도주 잔치를 하죠. 그러면 포도주 잔치를 하는데 가나 혼인잔치에 어느 집인지 몰라도 예수님 어머니랑 모두 집안들이 참석한 거 보니까 예수님과 관계된 집안이에요. 잔치집에 술이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술이 떨어져 버렸어요. 손님이 얼마나 온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야단났다 이 말이에요. 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그러죠. 여인이여, 그만 그 무시한 소리가 있는 존칭, 우리나라만 하면 대단히 높여서 부르는 호칭입니다.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인들을 시켜서 6개 돌 항아리에 물 채우라 그랬죠. 물 채우라 그랬어요. 물 채웠어요. 거기에서 떠서, 거기는 6개 돌 항아리는요, 포도가 한 송이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 포도주가 아니에요. 떠서 연희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습니다. 그 연희장이 이 술을 떡만 보더니, 보통 잔치집에는요, 최고 좋은 술을 먼저 내고 얼큰이 취했을 때는요, 술 맛을 제대로 모를 때에
조금 낮은 수를 내는데 이 집에는 웬일인지 먼저 나온 포도주가 참 좋았는데 그보다 훨씬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연회장은 몰라도 물떠온 하인은 알더라 그랬습니다. 왜 알아요? 자기가 심부름 했으니까. 그럼 포도주 아니에요. 물술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 술을 맛본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 오는 사람이냐? 초창기에 온 사람 아니에요. 포도주가 끝날 무렵에 온 사람이에요. 이것도 먹고 있는데 또 들어왔어. 야, 이 참 좋은 술을 먹는 연회장이 깜짝 놀랍니다. 야, 이거 좀 봐라. 이 집에 이런 술이 있었던 거. 어디서 이런 술이 나왔느냐? 오늘 여러분요, 죽어 천당 가는 낙원 가는 포도주보다 살아서 주님 나라, 몸이 변화돼서 주님 나라 가는 포도주가 훨씬 좋은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말씀의 잔치집에는 반드시 나중 나온 술이 나와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 술을 내놓지 못하는 잔치집은 망합니다. 이제 앞으로 그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나 혼인잔치 비유를 이 땅에 써서 제일 첫 번째 이재기가 그랬습니까? 이거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반드시 먼저 나온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예?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은혜시대 마지막입니다. 이때 진짜 영생하는 포도주가 나와야 되죠. 이것을 맛보고 나면요, 자리를 뜰까요? 안 뜰까요? 안 뜹니다. 이 맛이 너무 좋았어. 우리는 술을 맛을 모르지만 술맛 아는 사람은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얘기를 아마 수없이 해서 우리 교회는 다 압니다. 그런데 나중 나온 포도주를 못 내놓는 잔치집은 심판하겠다. 심판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뒤집습니다. 왜? 나중 나온 술도 내놓지 못하는 집에 성도들만 괴롭힘을 주고 고통을 준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가 부패했는지.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돈소리는 은행에서 나고 슈퍼에서 나야지 교회는 절대 돈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 했었을 겁니다. 소 파는 것은 하나님 팔아먹는 사람이고, 양 파는 자는 어린 양 예수 팔아먹는 사람이고, 비둘기 팔아먹는 사람은 성령 팔아먹고 돈을 착복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헌금 거둬들이고, 예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헌금 거둬들이고, 성령의 역사를 빙자해서 헌금 거두고, 교회 직분을 맡기 위해서 돈 바꾸고,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차차했습니다. 여기에 나중 나온 술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나중 나온 술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항상 말씀하시죠? 잔치집에는 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가나 혼인잔치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또 가져옵니다. 아까 무화과나무 비유가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죠. 자, 가나 혼인잔치 비유가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먼저 율법의 포도주가 있다면 은혜시대 포도주가 넘쳐야 돼요. 그러죠? 근데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집에는
반드시 성도들이 먹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되고 마셔야 될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봐보십시오. 자, 15절 다시 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이 환전소입니다. 환전소. 다시 말해서 외국에서 오면요, 외국 돈을 쓸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돈으로 바꿔야 됩니다. 유대교 쓰는 돈을요. 그런데 제사 드리러 오면요, 성전 세를 내는 사람도 있고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 환전하면 절대 일반인의 환전과는 다릅니다. 제사 드리러 와서 환전해서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살라고 하면요, 전혀 이익을 보지 않고 환전을 해줘야 돼요. 왜? 자기 영리를 목적하기 위해서 환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환전하니까 이 제단에서는 그냥 제사에 돕는 일을 해줘야 되는데 상당히 이익을 붙여서 환전을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시장에서 양이나 소 파는 거는요, 제사장, 예루살렘 교회 제사장 금인이 없어요. 금인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소나 좋은 양이라도 제사에 허용이 안 됩니다. 허가 품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 바깥들입니다. 성전에 와서 금인 지킨 양을 살라고 하면, 소를 살라고 하면요, 무려 30배나 더 비쌉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그렇게 막 폭리를 취하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네? 예수님 말씀했다니까요. 강도라고 그러잖아요. 강도로 무슨 강도라고 그래요? 네? 날강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려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아무리 좋은 양이 있어도 금인이 없어 안 돼. 성전뜰에 와서 사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 양을 30배나 비싸게 팔면 제사장에게 몇십 프로 떼어줍니다. 제사장은 많이 들어올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파는 사람들은 이미 제사장에게 세금을 얼마나 바칠 걸 계산 다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니 주님이 볼 때에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예? 제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게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주님이 대단히 노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노끈을 만들어서 채찍을 만들어서, 여기는 그게 없습니다. 채찍을 가지고 치면서 그들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성전을 이렇게 뒤집어 엎고 갈릴리로 올라갑니다. 갈릴리로요. 자, 이렇게 흩어져 버렸으니 예루살렘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온당한 사람으로 봅니까? 하나님의 대적을 봅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범법자인 줄 모르고 예수님을 상당히 나쁜 사람으로 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예수님은 갈릴리로 올라갑니다. 3년 만에 내려와서 여기 또 뒤집습니다. 와보니까 똑같아요.
1차 심판, 2차 심판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은 교회가 돈소리가 이렇게 나면 절대 이건 안 된다. 그 대신 은혜 받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예물을 해야 되는데, 예물을 드려야 돼. 이거는 감사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강요는 안 된다. 이거는 예물이 아니에요. 지금요, 강요를 해서 착취를 하는 거니까, 강도질서사니까. 그러니까 제사드리러 많이 오면 올수록 제사장의 배는 불러지고 살찌고 기름진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갑니다. 이게 구약 말기입니다. 그러니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 가도 만족함이 없고 저기 가도 만족함이 없고, 정치적으로 보면 로마 군대가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고달프게 하고, 세리들은 세금을 엄청 때려가지고 국민이 세금에 짓눌려 살기 어렵게 되고, 그래서 세리 그러면요 유대인들이 아주 날강도로 봅니다. 그거 보면 단어 아니죠. 아리마테 마태복음 그 마태나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나 이런 사람도 정직한 세리장이었거든요. 거의 세무직원은 강도입니다. 백성들의 돈을 착취하니까. 그리고 로마에 세금을 내고 나머지는 내가 착복하게 되니까 그 유대인들은 안 낼 수도 없고, 내가 살려면 어떻게 내야 되니까. 종교계 쳐다보니까 제사장이 또 이 짓을 하고, 그래서 국민들은 메시아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목을 놓아 기다리는 것이 메시아 기다리는 거예요. 정치를 봐도 어둡고 종교를 봐도 어둡고 메시아가 와야 된다. 메시아가 와야 된다. 그런 시대에 베들레헴 동네에 아기 메시아가 출생이 됩니다. 그 국민들은 도탄에 빠지고 종교인들은 어둠 속에서 헤매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나 혼인 잔치에 나중 나온 포도주, 그런 교회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교회가 있어야 되고, 그런 교회가 안 된 예루살렘 구약교회는 심판 들어온다. 내가 채찍을 치고 때리는 것은 이건 심판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 말기인데, 신약 말기도 살아있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살아있는 것 가지고는.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나중 나오는 포도주가, 나중 나온 술이, 연회장은 포도주를 했지만은 하인들은 물로 변해서 술을 만드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오염된 것이 없고 맑은 포도주, 최고의 좋은 포도주로 연회 잔치를 베풀 때에, 이 포도주 잔치에 참여해서 먹고 나니까 거기에 사망이 없어진다고 이사야 25장 했거든요. 이게 예언이라. 그런데 그 이사야 25장 사망을 삼키는 그 역사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51, 52, 53절에 보면 그걸 예언했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이 포도주 잔치에 맑은 포도주, 오염되지 않은 포도주를, 그러면 가나 혼인자의 나중 나온 포도주죠, 이게요. 이걸 먹고 나면은 사망을 없이 한다 이 말이죠. 이게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2500년 전, 700년 전 예언한 것이 세상 끝날에 온다 이 말이에요. 세상 끝날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정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고 정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가 나고 정한 때에 이 말씀을 아멘하는 자가 모이들게 되고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자, 성경 또 봅니다. 16절에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 좀 봅시다. 아무나 이 말은요 장사꾼입니다. 장사꾼이 기구를 가지고 성전 제사 드려야 될 그곳에서 이 바깥 들이겠죠. 자, 아무나 상을 들고 왔다 갔다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성전에는 장사꾼들의 상을 가져다닐 수가 없어요. 왜 이걸 가져다닙니까? 아무나 기구를 가져다니지 못한다. 환전하는 자들의 상, 환전하는 자들의 상, 매매하는 자들의 의자, 이 책상 같은 거, 이걸 들고 왔다 갔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아무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이사야 56장 7절에 기록된 바 이렇습니다. 자, 기록된 바 뭐라고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자, 그러면 이것이 예언이면 세상 끝날의 신혼의 날에 기도하는 집. 자, 그러면 말씀에 만나가 있고 진리의 생수가 있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은 신혼의 역사에 일어나야 될 광경인데,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이 강도의 구려는 말이죠. 여러분, 강도는 뭐 보고 덤벼듭니까? 여러분, 강도가 달라들 때 뭐 보고 달라듭니까? 돈 보고 달라듭니다. 이게 구렬이 뭡니까? 소굴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강도의 소굴. 에레미야 7장 11절에는요 도적의 구렬이라고 했습니다. 도적의 구렬. 어디가요? 성전이 그렇다. 그런데 여러분 있습니다. 제사 드리러 안 오는 사람은 여기가 강도의 구련인지 여기가 춤추고 노는 곳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나와 관계없어요. 근데 내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제사장들 하는 짓거리가 다 걸려들고 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곳에 강도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있다. 그럼 이 강도들이 누굽니까? 외지에서 들어온 강도입니까? 성전 안의 강도입니까? 성전 안 강도예요. 이 강도는 그러면 일반 강도예요? 지도자 강도예요? 지도자 강도예요. 다시 말해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맑은 포도주가 나와야 되고, 성전에서 익은 무화과가 나와야 되고,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이라. 심판의 대상.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주님이 채찍을 가지고 휘두르고 치고 환전하는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소와 양 파는 소와 양을 내쫓아버리고,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요, 응급결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 일을 당한 사람은 오늘 장을 망친데, 오늘 장을 망쳤어요. 누가 망쳤어요 지금요? 저 인간은 도대체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자들을 끌고 다니면서 이제 별짓을 다 하네. 저 예루살렘 변방에 돌아다니면서 자기 위세를 떨고 하더니 이제는 성전 와가지고 뒤집네. 저거 세상 사람 말로 아주 환장했구만. 죽으려고 환장했구만. 의대 하나님의 집에 와서 저 미친 짓을 하고 있네. 누가 미친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이게 지금 구약 말기의 교회 형편이에요. 절대 미친 짓 하는 사람은 자기가 미쳤다고 하지 않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 절대 자기 술 취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어둠에 잠식되어 있는 자는 자기가 어둠에 잠식되어 있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이거는 아주 모질게 잔인하게 죽일까라는 소리입니다. 열받죠? 제사장들 열받죠 지금요? 하고 꾀하니, 꾀한다 이 말은요, 연구하고 그 죽일 방도를 찾아내는 겁니다. 예수를 어떻게 할까, 이 사례들인 공회원들이거든요. 저거 이제 두면 안 되겠어. 이제 말로 가지고 자꾸 시시비를 걸고 문제를 삼았더니 이제는 성전 안에 들어와서 몹쓸 짓까지 하고 있어요. 저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나쁜 짓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네?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이 무리는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무리들은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있다. 참 저분은 위대한 사람이요, 두려운 사람이요, 놀라운 사람이요. 이 성전하는 거 보니까 정말로 신의 역사지 한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무리가 압니다. 이것이 구약 말기의 상황입니다. 갈릴리에 갔다가 십자가 죽음을 당해로 오는 그때입니다. 자, 그래서 죽이려고 하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서라도 죽여야 되죠. 언제? 오래 가면 안 돼. 이번 주간에 죽여야 돼. 그게 6월절이에요.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라도 무화과 열매가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포도주가 나중 나온 술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 들어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뭔지 이제 알았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충만한 말씀의 양식